어린 시절 누구나 장래 희망란에 여러분 자기의 꿈에 대하여 적어보는 기억들 여러분들 한 번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뭐라고 적으셨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마 그것들이 잊혀진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어떤 장래 희망이나 꿈에 대하여 적을 때 상당히 흔한 말로 거창하다고 하죠. 크고 큰 어떤 화려한 것들, 어떤 대단한 이야기들을 적는 경우가 참 종종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어렸을 때 만화 영화에나 볼 수 있었던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는 것, 어떤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 참 크고 아름다운 꿈이죠. 요즘 같은 시대의 아이들은 이런 꿈도 꾸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아까 우리 김병영 목사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빨리 이 코로나19가 완전하게 잠재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백신을 개발하는 위대한 의사나 과학자가 되는 것. 요즘 아이들 이런 꿈을 꾸고 있지 않을까 또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에게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의 어떤 기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까지 약 한 10여 년이라는 길다면 긴, 어떤 짧다면 짧은 이 시간을 목회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전도사 때부터 청소년 사역의 기회가 참 많이 주어졌던 것 같은데, 그 청소년 사역들 가운데 이런 질문들을 아이들한테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너의 꿈은 무엇이니, 너의 비전은 무엇이니라는 질문 말이죠.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어떤 서울대라든지 국내의 명문대에 가는 것이 꿈입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던 친구들이 기억에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어떤 포부죠. 자신의 어떤 당당한 포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참 많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또 재밌는 사실, 재미있으면 안 되죠. 재미있으면 안 되는데, 또 하나의 사실은, 그런데 시간이 1년, 2년 그 아이들을 계속 바라보고 그 아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 아이들의 꿈이 여전히 유지가 될까요? 변하게 될까요? 참 변했던 것을 참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꿈들이 점차 사그라들었던 것, 아이들의 꿈과 목표가 조금씩 변해갔던 것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친구가 서울대가 아니라 이제 서울 근방에 있는 대학교로 이렇게 이제 꿈이 이렇게 변하게 되고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 혹은 서울 근방에 있는 대학교로 이렇게 조금씩 그의 삶들이 그의 삶의 목표들이 변해가는 것을 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의 꿈이 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변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도해보니까, 그 꿈에 대하여 내가 걸어가고 시도해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현실에 눈을 감은 게 아니라 현실에 눈을 떴기 때문에 아이들의 꿈이 조금씩 변하게 되지 않았을까. 시도해보고 걸어가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현실이라는 장벽에 부딪혀 보니까 그 꿈이 조금씩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말이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거나 꿈이 변하는 이유, 또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나 비전이 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이니까 1학년 때죠. 이런 목회자가 될 거야, 저런 목회자가 될 거야, 나는 어떤 목사님처럼 말씀의 어떤 능력 가진 목사님이 되고 싶어. 어떤 또 동기 친구들은요, 어떤 찬양에 귀한 은사가 있는, 또 어떤 섬김에 귀한 은사가 있는 이런 목회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 라는 어떤 그런 비전들과 꿈들을 이야기했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렇게 말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했던, 함께 같은 꿈을 향해 걸어가던 친구들과 동기들이 지금 그 꿈꿨던 길을 포기하고 대다수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친구들,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과 동기들도 참 많이 있음을 저는 제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입을 모아 한 말을 한다라는 거죠. 바로 어떤 말이냐? 도전해보니, 걸어가보니, 살다보니 현실은 다르더라는 말. 바로 이 말을 그들이 계속 되뇌이며 똑같이 모두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이전에, 여러분들과 이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비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 꿈과 그 비전을 향해 그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순간 어떻게 그 꿈과 비전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오늘 오늘 본문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브람의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하나의 호칭이 또 무엇이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의 호칭이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을 말하는 하나의 호칭이지만 아브라함은 제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는 또 한 가지의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아브라함은 분명한 비전의 사람이었다라는 호칭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의 소명 사건에 대하여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크고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셨을 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약속, 이 놀라운 비전, 자녀에 대한 이 비전은요, 시간이 지나가지만 이 약속의 성취는 좀처럼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연됐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흘러도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약속의 성취가 그의 삶 가운데 구체화되거나 또렷하게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인간적인 기준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그럼에 붙잡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이런 것들, 어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아브라함도 조금씩 믿음이 사그라들고 변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장 앞선 이 16장 말씀에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선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 마지막 부분, 16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또한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이가 아까 75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 10년이 더 지난, 10년하고도 1년이 더 지난 이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선택이 한 가지 아브라함은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 바로 이 이스마엘이라는 선택이었습니다. 비록 아내였던 사레의 여종에게 아내의 여종이었던 사레의 여종이었던 다른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이지만 86세에 얻은 아들이니 그에게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예뻤을까요? 저도 저희 아들을 가끔 보면 정말 예뻐요. 네, 정말 예쁜데 이거보다 더 아마 아브라함은 그 노년의 나이 때 얻은 이 아들이 너무나 이쁘지 않았을까,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듯하다. 네, 눈에 넣으면 아프겠죠. 근데 얼마나 예쁘면 그렇게 어른들이 표현을 했을까. 요즘에 저희 아들을 보면서 저도 좀 이렇게 그 어른들의 마음과 생각을 공감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예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노년에 얻은 하나의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죠. 이스마엘을 얻기 전에는 그 종이죠, 종. 그 종이 아브라함의 어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 그래도 자신의 어떤 아들이 태어나면서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 이스마엘을 지켜보면서 모든 마음과 생각이 아마 이스마엘에게 집중되어지고 빼앗기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마엘의 사건이죠. 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얻은 이 사건 후 1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16장과 17장의 사이의 간격은 한 절 차이지만 약 13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 사건은 14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시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는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성경은 그에 대한 기록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건 없이, 특별한 사건이 있었더라면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특별한 어떤 사건 없이 너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즐거움을 찾고 그 가운데 행복을 느끼며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13년의 시간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3년 후 어느 날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나타나사 오랜 침묵을 깨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현실을 쫓는 어떤 그런 삶, 비전과 멀어진 아브라함의 삶은요, 사실 하나님의 뜻도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이 99세는 인간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의 어떤 얄팍한 생각으로 이해해보면요, 비전을 쫓는 나이라기보다는요, 가진 것을 지킨 나이, 지켜나가야 될 나이임에 분명한 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이런 현실을 쫓는 삶, 어떤 자신의 것을 지켜나가는 어떤 그런 삶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 13년이라는 오랜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여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금 찾아오셨고 그를 불러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또한 함께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반월중학교의 믿음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현실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부딪혀 주신 꿈과 비전을 놓치는 인생에 그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비전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아가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날마다 그것들을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달려나아가며 걸어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현실을 쫓는 인생에서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현실의 사람에서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세 가지 사실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나가며 함께 그 비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게 되어질 때 우리는 현실을 쫓는 사람에서 비전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절 말씀에는 이러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의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은 이 티 없이 완벽한 어떤 전혀 오차가 없이 어떠한 흐트러짐이나 어떤 어긋남이 없이 완벽한 것을 뜻할 때 이 완전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완전의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라. 준비된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의 완전이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하셨냐? 완전 이전에 무엇을 명하셨을까요? 바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핑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인간의 핑계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은 정말 찬양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해 매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백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전능하심의 뜻이 전능하심의 뜻을 살펴보면 바로 불가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항상 자신의 수준에서 판단하죠. 나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어. 회개하면 돼.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죄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완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 말이죠. 그리고 이 삶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명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의 나이 이 99세라는 나이는요, 어떤 새로운 것들, 어떤 그의 삶 가운데 적응되어 있고 그의 삶 가운데 길이 나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을 시작하는 나이보다는요, 무엇이든지 정리하고 어떤 그것들을 지켜나가기에 가까운 나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의 수준의 한계라는 것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은 이스마엘에 만족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길 원합니다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답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었고 우리들의 인간적인 어떤 관점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만족하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마음, 이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한계에 부딪히는 인생으로 그의 삶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으로 바꿔나가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나이나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어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의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 너의 수준에서 나를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준, 너의 생각과 너의 환경과 너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앞에서 너의 삶에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고 그 뜻에 맞춰 살아가며 그것에 순응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라긴 우리 반월중학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내 뜻에는요, 어떤 내 경험에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본분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님은 가능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주시는 17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완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반월중학교의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느냐? 바로 이름을 바꿔주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름을 바꿔주신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바꾼다라는 의미는 사실 좀 계명의 의미보다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계명이 참 비교적 어렵지 않죠. 아이들의 이름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삶을 살아가기 원할 때 자신의 이름을 계명하는, 연예인들이 어떤 주목받기 위해서 이렇게 계명을 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종종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름을 바꾼다라는 의미는요,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 새로운 주도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을 바꾼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사레의 삶이 더 이상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의 주도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름을 바꾸는 행위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당시의 언약을 확신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확신시키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성경엔 이와 동일한 경우가 참 여러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바꾸셨죠?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셨죠. 그리고 또한 시몬의 이름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바꾸셨을까요? 반석, 베드로로 바꾸셨습니다. 또 사울도 바울이 되었죠. 사도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 그런데 그들 모두의 삶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름을 바꾼 후 그들의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의 주도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는 공통점이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라는 이름 말입니다.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사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저를 향한,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쫓아 살아갈 때 거룩한 성도의 삶, 세상과 구별된 이 부름받은 삶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내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 많은 인물과 같이,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의 삶과 같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처럼 할 수 없는 인생이 할 수 있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기 또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만 좀 살펴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사실, 바로 어떤 것이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또 한 가지 마지막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우리는 때로 우리들의 힘을 뺄 때 우리는 거룩한 비전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참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가운데 이야기하시죠. 많은 어떤 찬양의 주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때라는 이것.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 99세라는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셨던 것일까?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많은 질문들을 제 안에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나타나셨더라면, 조금만 더 빠르게 나타나셨더라면, 멀리 돌아가지 않고 조금 더 빨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99세라는 어떤 이 시간, 이 시간은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매우 늦은 어떤 응답입니다. 사실은 24년이라는 시간,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얻는 이 시간은요, 사실 이 25년의 기다림은요, 어찌 보면 시간 낭비와도 같은 생각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시간 낭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25년은 의미 없는 시간도 불필요한 시간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의 삶 가운데 할 수 없는 인생이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하는 시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해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25년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99세는 인간의 관점에서 매우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요, 베스트 타임,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알맞은 시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에 가장 완벽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시간, 철저히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나이, 그 시간이 바로 아브라함의 99세 때였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 만약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생각처럼 아브라함의 응답이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아마 아주 작은 부분에서라도, 그의 마음속 아주 작은 부분에서라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기보다 나의 힘이 조금이라도, 나의 어떤 건강이, 나의 어떤 재력이, 나의 어떤 능력이 조금이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말이죠. 그러나 이 99세라는 이 나이는요,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과학으로도 지금 이렇게 과학 문명,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서도요, 여러분, 이 99세 때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이 일은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것도 아니죠. 그냥 불가능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실을 깨닫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에게 증명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1절 말씀과 같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아, 나를 바라봐라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소망과 판단을 의지하고 우리들의 소망과 어떤 판단을 아직도 의지하고 있는 나의 어떤 자아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는 자아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종종 안 되는 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저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앞에 내려놓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우리들이 붙잡고 있는 자아,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어떤 쓴뿌리들이 무너져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너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아를 통해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아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승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비전과 내 뜻 말이죠. 여러분, 내 뜻은 절대로 비전이 아닙니다. 내 뜻은 무엇일까요? 내 뜻은 정욕입니다. 성경에도 써있죠.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라고 써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욕과 비전을 착각하며 혼돈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욕과 비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비전입니다. 그러나 내 뜻, 어떤 내 생각, 나의 편함, 나의 안락함을 위하여 내가 가지는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나의 정욕이 주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목표와 계획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 내 삶을 통해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뤄가시고자 하시는 꿈,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원동력이 바로 그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비전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가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뤄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이 정말 매절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 구절들이 제 마음과 생각 가운데 너무나 큰 감동으로 제 마음을 울리게 되었는데요.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2절에는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2절과 4절에는 하나님은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언약, 세상의 언약, 세상의 이치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내가 성취할 너의 삶 가운데 내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과 6절, 7절과 8절에서는 각각 하나님은 내가 이제 후로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내가 내 언약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뤄 가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을 계속 아브라함에게 확신시키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서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고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러한 아버지의 꿈,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들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사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기 원하시며 죽은 나의 삶을 살아있는 나의 삶으로, 생동력 있는 나의 삶으로, 복음으로 그렇게 바꿔나가시기 원하시는 것, 나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용받기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원 되시, 우리 산 소망이 되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우리의 모든 손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시간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함께 고백하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두 손을 함께 높이 들고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이루실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판단과 우리들의 기준일 뿐입니다. 우리들의 자아일 뿐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능치 못한 전능하심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더 이상 한계에 부딪혀서 할 수 없는 인생으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듯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기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삶의 자아가 있다면, 나의 삶에 어떤 작은 쓴뿌리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시는 이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큰 목소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며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나의 삶 가운데 모든 하나님 작은 나쁜 것까지도 하나님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채워가시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넉넉하심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바꿔주시며 하나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 나의 생각과 나의 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다면 하나님,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나의 힘을 빼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러기 위해 나의 삶을 찾아오신 그 주님 붙잡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자아와 생각이, 나의 관점과 하나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지식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살았더라면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인생으로 바꿔나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상에 묶인 자에서 거룩한 성도로 바꿔주셨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묶인 자가 아니라, 세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반월중학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인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찾아오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